한국 교회는 이제 이 역사가 100여 년이 좀 지났죠. 그리고 길지 않은 역사입니다. 참 길지 않은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낸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근데 이제 70년대에도 부흥이 있었죠. 70년대, 80년대에도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신앙을 하는데 어떤 의문을 가지고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겠으면 먼저 믿으라.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그런 이제 비슷한 얘기를 들었었죠. 근데 이 말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 신앙은 분명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선 우리 인간의 지성과 또 생각하는 이성,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접하면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많이 듣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물론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사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먼저 듣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계시하시는 분이다.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설명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그 대표적인 책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이 토대로 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지성 또 이성이 작용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물론 때로 인간의 어떠한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사건도 있죠. 그런 사건을 믿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초월적인 일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신앙에서. 성경에는 많죠. 그렇죠?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분이고 또 자연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인간의 이성과 어떤 지성을 초월하는 것도 믿을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믿으라, 먼저 믿으라,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이성이 바르게 작동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곧 광신으로, 미신으로 그렇게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이 있죠. 그 BC 850년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었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결에서 바알 우상이죠. 바알 선지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죠? 그들의 지성이 결핍됐습니다. 그들의 바알 신앙은 지성이 결핍되었고 감성과 열정만 가득한 신앙이었죠. 그것이 광신과 미신입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은 물로 흠뻑 젖은 제단에 불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신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을 부르죠. 근데 이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 주변을 뛰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뛰죠. 근데 정오가 지나고 이 반나절이 지나도록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더 큰 소리로 그들 신 바알을 부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자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정이 대단하죠. 간절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신에 대한 어떤 지식과 신으로부터의 약속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과 바알 신과 그들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그렇지? 그 바알 신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이 없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열정과 즉 그들의 간절함은 있지만, 그렇죠? 어떤 지식이 작동되지 않는 신앙이죠. 광신이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비되는 것이 이제 엘리야가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먼저 이제 나중에 나서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짧은 기도인데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8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이 대결을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대결을 벌인 이유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그 대결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그 대결의 목적은 그거입니다. 이 우상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참된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백성들이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대결의 목적이죠. 응?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 백성들의 이성과 지식이 그 참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사실은 이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구약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름이고 또 신약에 와서도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뭡니까? 처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 세 조상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인가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에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그러한 분명한 계시가 포함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호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비되는 엘리야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기독교 신앙은 분명 우리 인간의 지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사려 깊게 신뢰하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데 사려 깊게, 생각을 깊이 하면서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반대로 분명 우리 신앙은 우리의 지성을 기반으로 세워지지만 그렇다고 우리 지성만으로 바른 신앙이 세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성만으로는 우리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성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지성에 치우쳐서 감성을 잃어버린다면, 그렇죠? 지성에 치우쳐서 우리의 감성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은 경직되겠죠. 좀 딱딱하죠.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죠. 많이 알아요. 지식이 풍부해.
근데 딱딱해. 인격이 딱딱하고 경직돼 있는 듯한.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지성에 치우치면은 그래서 감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신앙은 어떤 생명력, 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감성, 우리의 느낌, 감정, 그렇죠? 이것을 잃어버리고 지성에 치우쳐진 그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교리주의, 원리주의 이렇게 말하죠. 사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초반에는 7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소개가 되지요. 그 각 편지에는 각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고 또 책망이 소개됩니다. 사실은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에 나타난 그 에베소 교회는 분명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 진리를 지켜낸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왕성히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이제 헬라 철학에서 기원한 이제 거짓 교리인데,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분리해서 봅니다. 그걸 이원론이라고 하죠.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분리해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나누어서 인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잘못된 사상, 이단 이원론은 결국은 금욕주의나 아니면 쾌락주의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행태, 폐단을 만들어내죠. 어찌하든 이 영지주의는 그 초대 교회에서 상당히 위협이었고 또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소개된 이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이 거짓 교리를 분별을 했습니다. 잘 분별을 했고 이것을 거부했고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진리를, 교리를 사수했습니다. 그걸 사수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이겨낸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영지주의를 악한 자, 거짓 사도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렇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러니까 거짓 사도죠.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칭찬이죠. 에베소의 그렇게 모범적으로 치열하게 진리를 사수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죠. 그러나 이제 4절에 책망을 합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써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책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이성을, 지성을 사용해서 교리 논쟁을 했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치열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새로운 것, 이방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경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한 삶이, 그러한 기간이 길어진다면 피곤하겠죠. 정신적으로. 피곤할 겁니다. 또 지치게 하죠. 그래서 어떤 습관이 되느냐? 모든 것을 교리와 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성과 지성의 잣대로 모든 일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옳은 것 같아요. 옳은 일을 합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옳은 말을 하는데 틀리지는 않는데,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뭔가 딱딱하다라는 겁니다. 피곤하고 경직되어서 생명력을,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죠? 진리를 사수하기에 교리에 치중하다. 경직되어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결국엔 믿음의 중요한 본질인 여러분 이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안타깝게 보신 거죠. 책망을 하지만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복하라, 돌이키라. 네, 이건 교회의 역사에서 그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라고 이제 다 부르지만 기독교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죠. 우리 이제 샘물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인데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렇죠? 교파가 있습니다. 인천에는 감리교회가 많죠. 교리에서 약간의 차이 때문에 있는 것인데 차이라고 봅니다. 차이. 그렇지? 서로의 약간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장로교 안에서도 사실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장신이라고 있죠. 교단이 장신. 또 합신도 있고 우리는 고신이라고 합니다. 장로교 안에도 이 교단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져야 할까? 뭐 이유가 있죠.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길지 않은 역사이지만 한국교회는 일제 그 강점기 때, 그렇죠? 일제시대라고 하죠. 일정 강점기 동안 사실은 신사참배를 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굴복한 그런 부끄러운 역사이죠. 모든 교회가 일본의 신사 옆에 절을 하라는 거에 굴복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인데, 그러한 와중에도 근데 여러분 일부는
순교하기까지 그러한 핍박을 당하면서 그런 압력을 거절했죠. 거절하며 신앙을 지켜낸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신앙의 뿌리를 가진 그러한 신앙을 계승한 교단이 바로 고신이다라는 겁니다. 고신은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고신 교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마다한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제 타협을 거부하죠.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과 또 세속을 경계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직이 되죠. 좀 경직되는, 때로는 교만으로 치우쳐질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교단이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잘 알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점을 경계합니다. 경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균형, 조화, 지성과 감성의 균형과 조화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은 이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죠.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말을 잘하는 사람. 그죠? 법을 말하고 옳은 말을 잘하는 사람. 근데 바른 말을 했다고, 법을 이야기했다고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됩니까? 즉시 해결이 됩니까? 법을 말한다고, 옳은 말을 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성만으로, 이성만으로, 옳은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역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의견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의견의 충돌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사실은 로마 신상에서 이제 종교적 절차를 거치고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고기들입니다. 유통이 되는 고기죠. 근데 과연 그 고기를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고기죠, 제물이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먹어도 된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꺼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먹어도 됩니까? 사실은 우상은 뭡니까? 거짓 신이죠. 없는 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해도 그 고기에 어떤 별 특별한 의미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아니면 교리적으로 사실은 그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꺼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거죠. 교리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어떤 확신이 없어서, 부족해서, 아니면 신앙이 연약해서 그것을 먹는 것에
먹는 것을 꺼리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먹어도 상관없어. 먹어! 틀린 말 아니죠? 예.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닌데, 근데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꺼려지는 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 이겁니다. 거짓이고, 뭐, 거기를 거쳐서 나왔다고, 뭐, 거기에 특별한 무슨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뭐죠? 지식이죠. 지식이 있어서 꺾임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 내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 그렇죠? 또 분별력, 이성적인 그런 능력을 마음대로 쉽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옳은 말만 해서, 그죠? 이성적인 얘기를 해서, 판단을 해서 그것을, 던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분쟁을 만들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 이거죠. 바울의 태도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차라리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 꺼리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균형이 중요하다. 어디에서? 지성과 감성에서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경향을 띌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이 있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성과 감성의 균형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신앙은 인격이기 때문에요. 인격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신앙에서도 이 균형은 매우 중요하죠.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경우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신 없는 신학을 경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헌신 없는 신학. 그러니까 이성은 있습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이 없어요. 그렇죠? 교리주의죠. 원리주의자. 이것을 경계하라. 이거죠. 그리고 또한 신학 없는 헌신 또한 경계해야 된다. 이게 뭐죠? 신학이 없는 헌신. 그럼 이거는 감성, 자기의 느낌에 치우친 거죠. 광신, 미신으로 치우치는 그런 것.
그렇다면 여러분 균형을 가지고 있는 믿음, 그렇죠? 이 지성과 우리의 감성이 조화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식이 여러분 우리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성은 우리 지성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조절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지식, 그렇죠?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지성이 우리의 감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동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지성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러한 성장하고 있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 이겁니다. 사랑. 바울이 보여준 것. 바울은 지성과 감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충돌이 있을 때 나타난 바울의 태도는 먹을 수 있지만 난 차라리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 먹지 않겠다. 라는 거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예, 자신의 어떠한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 어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요. 지성적인 교리적인 쪽인 신앙 아니면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이 어떤 겁니까?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분별하고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성장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이 그런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